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어제 시편 139편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어둠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24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3에서 18절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절은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먼저 13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 여기서 내장은 히브리어로 콩팥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콩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 콩팥이 감정과 도덕적 성품의 자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콩팥, 인간의 장기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속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 만드셨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카크라고 하는데요, 직조하다, 짜다, 엮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자수를 놓을 때 정교하게 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올 한 올 짜 맞추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혹시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심히 기묘하심은 두려울 정도로 놀랍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이걸 언제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자녀를 낳을 때 알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출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산부인과에서 함께 하고 있을 때,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저희 집안 대대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휘었거든요. 애가 태어났는데 제가 얼굴을 안 보고 새끼손가락을 봤어요. 양쪽이 다 휜 거예요. 뭐 어떻게 놀라운 그러한 일이죠. 얜 내 자식이 맞구나, 내 새끼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한 놀라움을 겪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삶을 비관하고 또 스스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의 가치가 없는 거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나의 외모에, 능력에 불만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따지듯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43장에 내 눈에는 네가 심히 보배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관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은밀한 데는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뜻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초음파가 있고 뭐 태동도 듣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여기서 이 형체라는 말이 나오죠.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형체는 뼈들을 의미해요. 우리의 형체, 우리의 모습, 아니 그 은밀한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16절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아가 상태였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형체도 갖추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를 보셨다. 이 보셨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독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감독하시고 주관하셨다. 그리고 그 생의 모든 날들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기록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주의 책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 계속 반복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주에 내려온 것도,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24년 넘게 함께 말씀을 듣고 한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우연히 어떤 그런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우리의 만남이 소중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좋지 않아도, 그 일이 나에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에 압도를 당하고 있어요. 여기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레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의미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 그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헤아릴 수 없다.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18절에 모래보다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래 셀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감히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럼 방법은 뭐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며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에 그 모래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거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 아침 깰 때는 구원의 순간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현실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가 죽음의 위협, 삶의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부르고 허위로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며 자신이 스스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악을, 하나님 대적함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잘됨, 그것을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대적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139편 1절을 가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라고 선언했던 다윗이 23절에서 같은 패턴으로 나를 살피사 아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직설법으로 이야기했다면 23절은 마치 명령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아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살펴주시고 제 마음을 시험해 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내면에 악한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24절이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는 우상 숭배,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혹시 우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며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세밀하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걸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누군가를 비교합니다. 남의 외모, 어떤 성취, 재능 비교하며 비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나의 고유함,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다른 사람처럼, 누군가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그 고유성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 안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작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단점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 받을 재료라는 거죠. 포스트잇이라는 이유가 붙였다 떼는 이 3M에서 만든 이 제품이 사실 실수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접착력이 떨어져서 실수로 나왔지만 그 실수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어지는 사무용품으로 발전된 것을 보면 우리의 단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품이고 그것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도 말을 더듬었고 말을 잘 하지 못했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이 모습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의 가치는 나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분의 손길에서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불륜이라는 것이 드라마에서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때로는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아름다운 사랑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너도 짓고 나도 지으니 이 죄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죠. 우리가 아까 싸우는 삶은요, 완벽해지기는 어렵지만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보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은 악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 때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 아빠가 사실 다 알죠. 마치 이렇게 반항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나를 잘한다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 제가 모르는 제 안의 우상들, 교만과 탐욕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영원한 길은요, 하나님의 길을 의미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갈림길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작은 순종의 반복이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지으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임을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그 고유성,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묘하게 창조하였음을 기억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